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 금요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명절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다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행한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몰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을 빌비로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찾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속셈을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시기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더 창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하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선생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다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써 내려가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의 목을 쓰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제목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쓰신 거에 주목을 하게 되자 그들이 자기의 죄를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서기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율법을 어긋난, 율법을 모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율법에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쓰셨던 율법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써내려가셔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도 자기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해석이 더 옳다, 어떤 해석이 더 맞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학설로 인해서, 가설로 인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 중에 과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막 당을 지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주장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서 자기의 당이 하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스를 봤을 때요, 이 두 진영이 서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때뿐이었지, 그 이후로 또 금방 서로 등을 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앞과 뒤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교회도 그런 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를 우리가 과연 무시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 모습이 과연 건강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때 주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던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일단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생각을 고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판은요, 건강한 비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그 권한을 우리가 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죄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잘 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는 그 정죄의 눈을 나에게 돌려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는 거칠애로 기도하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값싼 은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깨닫고 내 안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고 내 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는 것은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 여성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 동행자 없이 혼자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르카라고 부르는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그 검은 천으로 몸을 다 휩싸여야지 밖에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총살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늠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법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은 있는데 그 상대방인 남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탈레반의 법에 따라서도요, 불륜을 저지른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악용해서 증거도 없이 그 여인들을 그저 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느 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것은 비단 성별을 떠나서 나이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인종,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대가 나아져서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로 서 있다라는 말은 그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내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김의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가 어찌 나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위치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삶을 결심하시고 정말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겠습니다.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게 여기며 섬김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탄자니아에 있는 이성환 선교사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좋은 곳에 함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서,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IT를 위해서, 태풍 아이다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합심하여서 각자의 처소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겠습니다.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사오니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가 우리 성전에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다 잡아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이 성전에서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봉사자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귀하고 복된 부목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의 이성환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곳 더, 두 곳 더, 세 곳 더 우리가 함께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태풍 때문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 곳에서지만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길 원합니다. 내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어느 누가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빨리 잡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함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다른 곳에 함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와 또 태풍 아이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분명히 손길을 펼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함께 돕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